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5번째 마지막 설교인데요. 눈물로 승부를 거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3가지 중요한 액체가 있다,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 피와 땀과 눈물. 피와 땀과 눈물, 이 3가지 중요한 액체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는 용기를 상징하고 땀은 근면, 부지런함을, 그 다음에 눈물은 진실됨, 정성,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피를 흘릴 때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노예가 되고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가난의 수렁 가운데 거하게 되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물 이하의 수준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은 항상 우리가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물은요 진실된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진실되지 못한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악어입니다. 악어를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보이실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눈가 앞에 눈물을 뚜루루루루 흐르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뒤에 계시는 분은 아마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악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악어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릴까요? 슬퍼서, 아파서, 불쌍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악어는요 먹이를 먹을 때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것들을 먹여 삼킬 때에 숨이 차가지고요 그게 눈물샘을 자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 악어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입니까? 먹이를 먹는 기쁨의 눈물입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은 진실된 눈물을 흘리는가 반면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 이게 뭐를 상징하느냐? 거짓과 위선의 눈물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과 위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릴 때에 진실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진실됨으로,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못할 때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머리로 승부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로 승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요,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니까 머리를 굴려가면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해야 되느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최고로 여기시는가? 왜 우리의 눈물에 그렇게 연약하실까? 부모들이 아이의 눈물에 연약하듯이, 아이들이 울면 다 해결해 주려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눈물 흘릴 때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난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 세 번째,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눈물을 흘리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나도요, 이러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태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다윗도요, 눈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 시편 42편 3절인데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고 25살 때에 왕으로 등극하고 약 30년간 남유다를 통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번영을 했었어요.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나이 3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죽을 병에.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39, 40도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집 정리 이제 다 하라는 거예요. 집 정리 다 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의 종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이 40세도 되지 않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뭐든지 다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병원에 가보려고 하고 좋은 약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면서 빚을 지으면서까지도 그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해보려는 거예요. 다 해보려는 거.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했던 착한 행실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행했던 착한 행실이 있었던 거예요. 선한 행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내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들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올려보지 마십시오. 안 되실 것이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위로를. 뭘 위로를 받느냐?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고침을 받는데 그의 생명을 15년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느냐?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착한 행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누구 자랑이 되는 겁니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내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랑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행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내 자랑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내 자랑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눈물 흘려가면서 내 과거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행실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눈물.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실된 눈물,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런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을 통해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은 말문이 막히는 것이고 말문이 트이는 것이다. 신앙은 말문이 막히는 것이고 신앙은 말문이 트이는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신앙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일들, 나도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 나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문이 트이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문이 트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돌 무덤은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 무덤에 묻혔을 때 이런 무덤에 묻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런 돌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저렇게 동그랗게 크게 돌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막는 거예요. 저 문, 돌 문의 무게가요 2톤, 3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이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서 굴리면은 안에 있는 시체는요, 아니 시체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3톤가량 되는 이 돌 입구를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이 안에 갇혀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돌무덤 안에 안장이 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예수님을 안장을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무덤 안에서 죽으시고 안장되었는데 나중에 돌문이 입구가 열려지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한 장이 동그라니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장되어지는 시체의 돌문으로 막았던 거예요. 막았던 거.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그는 신이 아니다. 가다 놓는 거예요. 가다 놓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돌 입구를 여시고 수위를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신 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 자식들도, 자녀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내가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때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진실된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권능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승부를 거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